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죠.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등록을 했든 등록을 하지 않았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 공동체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성경에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이간질에 서로의 탓이라고 남 탓을 돌렸습니다. 갈등을 일으켰죠. 아담과 하와의 소생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폭발이죠. 또 알다시피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10명의 형들과 함께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킨 거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홀로 예배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역사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가정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120명의 그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 함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아까 형제들도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남자 여자고 지역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당연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어떤 일들을 하실 때,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커뮤니티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일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진짜 힘든 것은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죠. 99.9%는 그 인간 때문에 힘듭니다. 그 인간. 말씀을 순화시켰죠. 우리는 그 인간을 속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계속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또라이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또라이를 피해서 다른 공동체를 가면 그 공동체에는 또라이가 2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 공동체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뭡니까? 내가 또라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100% 마음에 드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상향을 꿈꾸죠.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통적인 이상향은 전부 다 뭘까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이상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전제가 있죠. 오늘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전제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와 이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로마의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가사 내용이 뭡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이도 덩달아 함께 뒹굴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자와 어떻게 어린 양이 함께 손을 잡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함께 뒹굽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노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가사는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11장의 가사잖아요. 11장 6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강한 자와 약자가 함께 뒹구는 곳. 교회는 당연히 그 정신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평등한 곳, 공평한 지점을 추구하는 곳. 세상은 그렇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금요일 날 좀 커피를 많이 마셔서요. 요즘 커피를 줄였다가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뭘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커피를 진짜 기록적으로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토요일 날도 밤을 샜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커피에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허리몽텅하게 지내다가 오늘 주일날 드디어 좀 잠을 깨고 돌아왔는데, 근데 그러나 커피는 굉장히, 여러분, 저는 아직도 커피는 굉장히 저한테 소중합니다. 커피를 마셔야 하루가 시작이 되고 커피를 마셔야 삶을 나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이 커피숍에서 여러분 커피를 놓고 삶을 나누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커피 한 잔 놓고 3시간 말하고도 돌아갈 때는 자세한 얘기는 집에서 얘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커피는 삶을 나누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커피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인 아라비카잖아요. 아라비카에서 시작된 커피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이 커피가 완전히 활개를 치고 술을 금하는 이슬람 사회에 이게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이 커피를 굉장히 환영했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고 여겼습니다. 종교적 편견이 있는 거죠. 시커멓고 커피가 색깔이 시커머니까 당연히 악마의 음료인 겁니다. 종교적 편견이 있었죠. 커피를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클레멘트 황제 8세 때 이 황제 8세가 이 커피를 마셨는데 이 커피가 몸을 녹일 뿐만 아니라 정신을 말똥말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음료가 있느냐, 커피를 장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악마의 음료로 여겼는데 어떻게 이 커피를 장려할 수 있을까? 자기가 마셔야 되니까. 결국 커피한테 뭘 줬다고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커피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이 커피가 서구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이제 완전히 확장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커피를 놓고 교회에서도 커피를 마시면서 삶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 클레멘트 8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일까요? 클레멘트 8세는 정확한 걸 알았어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했습니다. 종교적 편견,
색깔이 시커멓다고 해서 악마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이 커피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사람들이 웃고 화합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질을 본 거죠. 본질을 본 거죠. 여러분, 종교적 편견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갖는 편견이 너무너무 우리를 옥죄입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출신이다, 뭐 이거 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여러분 대화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편견이 있는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기를 바라고, 그 모든 편견이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과 약이 함께 뒹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둘째,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가치는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자,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지나서 어디까지? 옷깃, 온몸을 적셨다는 말이잖아요. 보배로운 기름이 온몸을 적시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됨의 연합됨의 공동체를 추구할 때, 그것은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온몸을 적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잔칫날에 주인은 손님들에게 다 이마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여러분 뭘 붓습니까? 관유를 붓잖아요. 기름을 붓습니다. 어노인팅, 기름을 붓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2절에 등장하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지나서 옷깃까지 내림갔고, 이 의미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 그것은 마치 강권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마태복음 20장 이 본문이 정말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또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이제 구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막노동 딱 한 번 했던 얘기를 한 얘기가 있죠. 제가 꿀뚝 청소를 잘못해가지고 그 회사를 말아먹을 뻔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일을 잘못한 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그걸 밝혀내더라고요. 여러분, 다시는 그 이후부터 내 손은 마이너스의 손이구나 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 아시지 않습니까? 노동을 할 때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 있는 곳, 그죠? 거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을 떠나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쉽게 말해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7시에. 그래서 맨 먼저 온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나하고 일할래? 한 데나리온 줄게. 좋다. 그래서 7시에 온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도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할래? 한 데나리온 줄게. 그렇게 오후 3시까지 사람을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은 6시에 마치는데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으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거기에서도 사람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품삯을 줄 때 가장 불만인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아침 7시에 온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 아침 7시에 온 나하고 오후 5시에 온 저 인간하고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냐고. 자본주의 정신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불공평하죠. 불공정하죠. 이런 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내 아침에 나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했잖아.
그리고 이 포도원은 누굴 거라고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너하고 계약을 한 데나리온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준 거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결국 포도원의 이익 소출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죠. 세상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 정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여러분 오후 12시까지 잠자다가 5시에 눈 비비고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아침 7시 거의 근처에 나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새벽부터 오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착순에 의해서 밀려서 지금 자기 혼자 오후 5시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오후 5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오후 6시에 일이 끝난다면 오후 5시라는 시간은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일하지 않으면 하루의 이 끼니를 때울 수가 없는 사람, 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 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인력 시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 오후 5시에 혹시나 있을 사람이 눈에 밟혀서 그 인력 시장에 나갔던 포도원 주인, 그 주인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혹시나 5시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오늘 일을 허탕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오후 5시에 나갔던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무장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의미에서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오후 5시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고, 또한 오후 5시에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그 5시에 인력시장에 나아갔던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 공동체입니다. 셋째는 서로가 기대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됨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정신입니다. 서로가 기대하는 곳이다. 자,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러분, 헐몬산은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지도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방송실. 헐몬산이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지도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 그 헐몬산과 여러분 예루살렘을 한번 거리를 보십시오.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헐몬산에 있으리 어디에 내림 같도다?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레바논 산맥에 위치한 북쪽의 산입니다. 고도는 2700m이고요 2700m의 산에는 뭐가 생깁니까? 당연히 이슬이 생기겠죠. 그 아침 이슬은 온 헐몬산의 나무를 적실 것이고, 또한 황량한 강야와 같은 이스라엘을 적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됐습니다. 아침 이슬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침 이슬. 아침 이슬을 생각하면 소주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아침 이슬. 이상하네요, 뭔가. 아침 이슬 하면 뭔가 이렇게 신선하면서도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하루 뭔가 기대. 이슬은 기대인 거잖아요. 서로가 기대하는 공동체, 존재,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기대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3절에 실제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릴 수가 없죠. 헐몬산과 이 시온산은 거리가 이런데요.
어떻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3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도 내렸으면 좋겠네라는 기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상상력에 의해서 시온산에 내렸으면 좋겠네라는 기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아들이 좋습니까? 딸이 좋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다 좋죠? 예. 아들도 좋고 딸도 좋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맞죠? 예. 아들도 좋고 딸도 좋습니다. 예. 다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너무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들, 예, 너무 아들 선호사상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딸을 낳는 집안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집안이 계속 딸만 4명이니까 다섯째도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다섯째도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는 네가 딸이어가지고 지우려고 했어. 예, 지우려고 했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자녀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예, 나라는 존재가 애초부터 지워야 될 존재였고 없어져야 될 존재였고, 이런 말을 듣는 자녀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예. 근데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저는 어떤 존재였어요? 부모님이 말합니다. 내 딸을 낳을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자녀는 얼마나 또 큰 힘이 되겠어요. 부모의 응원을 받고 자란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의 모든 문제들은 다 부모에게서 기인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시몬이잖아요. 시몬이었을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네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바로 주님은 시몬을 기대하신 거죠. 너는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 기대를 안고 베드로는 그 기대의 응원 속에서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와 같은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성도,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있지만 여러분, 최고의 칭호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불려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예요? 제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너는 성도야, 이 주님의 응원을 진심으로 부여받고 그 응원을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성도로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대의 말들을 던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기대를 받고 응원을 받은 그 가족과 자녀들은 어떤 상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말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무개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 이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님 덕분에 이번에 잘 된 것 같아요. 아무개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에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도 내렸으면 좋겠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다시 펼쳐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 그곳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광야와 같은 그 이스라엘 땅에 여메라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그 여메 바다 위로 무슨 강이 흐릅니까? 하부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그 요단강, 하부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간에 움푹 패인 곳 갈릴리 호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올라가다 보면 또 상부 요단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상부 요단강의 물줄기를 쫓아 올라가면 그 위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헐몬산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헐몬산이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이루게 한 거구나. 그럼 헐몬산에 어떤 그 무엇이 그 강물을, 바다를 이루게 한 것일까요? 3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헐몬의 무엇이?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에 내리는 그 작은 이슬이, 그 이슬만 되는 건 아니죠. 그 이슬과 이슬이 모여서 만년설과 함께 어우러져서 헐몬산을 적시고 요단강을 만들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요단강을 만들고 사해를 이룬 거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안에는 수많은 생명이 움트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슬입니다. 이슬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라는 이슬이 다른 이슬과 어떻게 해요? 연합을 이루면 큰 물이 되죠. 또 그것도 모자랍니다. 연합한 우리가 누구와 연합을 이루면? 영적 만년설이신 주님과 연합을 이루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수많은 생명이 움트는 강과 호수라는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 홀로 이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나뿐만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그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만년설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공간에서도 영적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이루는,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비전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며